자,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는 시작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중간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였으며. 아멘. 지금 인도하는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 무엇인가 하는 인도의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창세기에서 지금 출애굽 말씀을 봤지만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린 것은 어느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을 증거해 드렸냐면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뭔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 놓으니까 과연 출애굽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에 대한 근본적인 걸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3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뭔가 하는 것, 출애굽기 31장이란다.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서 여기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출애굽이 오늘날 우리에게 출애굽의 말씀이었냐면,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만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실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때에도 출애굽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31장 찾으셨을 줄 알고 이사야 31장 1절부터 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벌써 애굽이 언급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게 벌써 출애굽이잖아요. 이 말의 뜻이 뒤져보면 그 진실이 나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그리고 후숨이나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이 병거는 뭐가 이끌어요? 말이 이끌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의리하며 말이 이끄는 그 도구, 병거의 많음과 이러죠. 병거는 옛날에 뭐예요? 전쟁 수단이죠. 그러니까 병거의 많음과 마병대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 마병대는 바로 말들이 많이 무인, 무리가 마병이잖아요. 그래서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무하고 여호와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뭐로? 애굽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러 거로 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랭귀지예요. 앞에서는 호수였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변치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다바르를 변치 아니하시고,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이 악행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애굽으로 인도하는 자를 악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뭐 사람을 때리고 치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악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를 그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 이 악행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여기서 이제 애굽이 정의가 나와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사람을 가지 말라.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세요. 그 말들은, 여기 다시 호세요. 랭귀지 아니에요. 그 말들은 육체요. 말은 육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병대의 많음과 병거의 많음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많음을 의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전쟁을 무수히 많이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늘 모세를 통해서, 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 왜 많이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합니다. 그럼 누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병들을 의뢰하고 마병의 많음을 병거의 많음을 의뢰하는 것은 사람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떠나라가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교훈이라 그런 얘기예요. 영이 아니란 얘기는 사람이 교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즉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손길을 거두시면이에요. 여호와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다 함께 멸망한다. 자, 이 말씀을 일찍이 이제 그 출애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는데, 왜 그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출애굽을 인용했냐면 저기 애굽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출애굽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번의 역사, 이걸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사로 그냥 끝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출애굽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역사로 보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이야기들이에요. 다. 우리가 신약을 중요시하고 신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특히 중요시해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중요시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을 다 떠나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 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근거를 둔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에서 출애굽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을 떠나라, 사람의 가르침을 떠나라. 어떤 교회가 지식이 많고 사람이 듣기에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듣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말씀에서 같이 사람의 교훈과 세상의 말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먼저는 증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뭐냐, 이것을 오늘 알아보겠다고 앞에 전제를 했죠. 자, 이것을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떠나라가 출애굽이에요. 교회에서 떠나라.
아마 교회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아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목사 미쳤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목사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교회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 교회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 지금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는데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이 바로 뭐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아닌 것을 말하는 모든 교회는 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창세기 10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연유됐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남은 8가족을 통해서 남은 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10장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가장 먼저 그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10장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족보죠, 일종의. 계보가 나오는데 맨 먼저 누구 역사부터 나오냐면 셋째 아들은 야벳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함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10장으로 이제 폈으면 10장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야벳의 계보부터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이제 방언이 나와요. 창세기 앞에도 방언이 나오지만 여기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은 바로 텅입니다. 텅. 원래 텅은 혀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론에 대해서 그 방언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텅입니다. 텅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이 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로 표현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국어. 바로 이게 텅이에요. 랭귀지는 배워서 하는 말이 랭귀지예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을 봅시다. 자, 함의 아들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야벳의 족속 중에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줄 말씀을 꼭 그 염두에 넣어둘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마곡과 메섹과 그 다음에 두발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까지 증거가 돼요. 에스겔 38장에도 이제 나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곡과 곡, 이것이 이제 에스겔 38장에 기록된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후에, 천년왕국 후에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여기에 뭐가 나면 마곡이 맨 나중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자, 그거를 그래서 이제 마곡과 두발과 메섹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의 족보를 봅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 간다게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구스. 이게 이제 그 함의 첫 아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 니므롯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의 영걸인데 이 니므롯이 어디를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에요. 니므롯이 그 밑에 나와요 설명이.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거기 바벨 기억해 두세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앞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더라. 레센 성이 성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술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드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럼 이 블레셋이 어디 후예예요? 하무 후예예요. 하무 후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최후에까지 남아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말하는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이 블레셋이 바로 하무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이렇게 해서 족속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지금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함의 족속에 속했어요. 함의 족속에. 그리고 지금 함의 그 아들 중에 구수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미스라임 나왔죠? 그 몇 절이야? 6절에 보면 구수 다음에 미스라임이 나왔죠?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바로 애굽입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는 번역문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날 나라로 얘기하면 에집트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최후의 말이 안 맞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멸하는 족속이 어디부터예요? 어디부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멸하는 족속이 뭐예요? 미스라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스라임에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잖아요. 자, 이 뒤에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함의 족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야베스의 족보. 야베스의 족보는 짧죠. 불과 5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니까 결국 4개절 뿐이 안 돼요. 아주 자손이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입니다. 셈입니다. 셈은 그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그 벌거벗고 낮잠을 잘 때 그 함에 이것을 들통내 가지고 노아가 술에서 잠에서 깨서 그 아들들을 저주와 축복을 함께 했잖아요. 그때 노아가 셈은 그 삼형제의 우두머리가 되고 셈은 세 형제의 우두머리가 되고 야벳이 그 종이 되고 함은 이들이 종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런데 지금 사실 축복과 저주에 비하면 셈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니까 아수르, 아람이 이게 전쟁이 나고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어디 사람과 결혼해요? 아람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아람 사람의 가서 아내를 취해 오잖아요. 아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람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다, 아람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레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위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었다 이렇게 나오죠.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었다는 것은 11장에 가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각 방언들 다 족속이 흩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어느 때에 일어났냐면 셈의 벨렉 때에 일어났다. 이 벨렉은 셈으로부터 3대입니다. 셈으로부터 3대입니다. 자, 셈 다음에 계보를 보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레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고 에벨 다음에 벨렉이거든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보면 5대, 아르박삿 그 아들로부터 보면 4대가 벨렉이에요.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11장에 이 흩어진 것은 나와요. 왜 흩어졌는지를. 그래서 바벨탑을 인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자, 다시 26절부터 봅시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예라하, 그 다음에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대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열국이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라는 얘기, 오늘날 출애굽은. 종교라는 얘기면은 노아가 있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셈, 함, 야벳이 어디로부터 인했어요? 노아로부터 인했어요. 그럼 노아는 누구로부터 인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했다고요. 종교로부터 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했는데 이들에게 각각 다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죠? 처가 없으면 자손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손이 없다면 처가 없으면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라는 의미가 뭐예요? 약속. 이 아내라는 게 뭐냐고요? 이 아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에게서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이스자가 나오죠. 이 이스자가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지만 하나님이 노아로부터 인하였지만 각 아들들에게는 그 처가 있어서 그 언약이 다 각각 다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예요. 이스라엘 원래 결혼 제도는 뭐예요? 수혼제예요. 수혼제가 뭡니까? 수혼제가 뭐예요?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여러 명이라도 그 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아내를 동생들에게 끼쳐서
한 씨를 보게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뜻이 원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을 그리면 우리나라나 세상이나 다 그 형제가 여럿이면 촌수가 생기잖아요. 촌수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개입되면 같은 씨라도 다 뭐가 바뀌어요? 마디가 바뀌는 거예요. 여자가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특히 여자를 멸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 언약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은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방의 여자가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는요, 언약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으니까 이 세 아들도 반드시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가 다 달라요. 이 처도 노아의 딸들이라면 혹시 몰라? 어? 이 처도 노아의 딸들이라면 모른다고. 그래서 중동집에 가면 현재도 결혼이 뭐냐면 형제는 안 돼요. 형제는 안 되고 사촌부터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촌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시죠. 형제 다음에는 사촌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촌이 가장 먼저예요. 6촌, 8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사촌서부터 가장 먼저지. 거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중동이 유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시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나온 시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함이 그 아벨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저주의 씨가 나오겠죠, 당연히. 저주의 씨. 여기서 그럼 나온 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가나안, 그 다음에 미스라임, 애굽이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나오나요? 가나안, 미스라임. 그런데 여기는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 성경이 완성하는 역사가. 그래서 맨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셈이 어디서부터 맨 먼저 출발? 아브라함의 후예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 상대가 어디예요? 미스라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가 근본적인 종교예요. 광야가 근본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광야가. 셈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셈에서 여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여러분 혼돈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은 여기 했던 것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얘기는 바로 뭘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셈, 함, 함과 야벳을 얘기한 거예요. 함과 야벳을. 왜 이것을 종교라고 봤어요? 그 아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잖아요. 사실 이때 보면은 노아만이 하나님의 씨잖아요. 이 셈, 함, 야벳이 사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비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언약이 이들에게 있어서 아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로 인해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그 각처가 있었으니 그게 각자 언약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인용했던 말씀같이. 자, 이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야베까지 되면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이 셈의 출발이 사실은 여기에 안 들어있잖아요. 셈, 함, 야베 속에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보면 요것을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실 때, 요걸 볼 때,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서 연상이 되는데 얼른 연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셈, 함, 야베를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봤냐면 셈 족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셈 족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디부터 가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갈대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앞에 창세기 10장에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 그럼 니므롯 땅이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누구 후예예요? 세무 후예라는 거예요. 세무 후예. 여러분 이제 여기 족보 보면 다 나와요. 세무 후예인데 갈대에 있었어요. 갈대야 여기는 바로 그 어디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보면 셈 족속인 그 아브라함의 이 사람들이 세무 후예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로 바벨론에 우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별도의 땅이 없이 바벨론 땅에 아까 창세기 읽을 때 어디였어요? 창세기 10장에서 읽을 때 바벨론이 니므롯의 땅이 바벨이잖아요. 거기 8절 이하에서부터 봤잖아요. 8절 이하에서부터 니므롯을 낳아서 여기가 이제 바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인덤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함에게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함에게서부터. 그럼 함이 뭐예요? 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함은 완전히 바로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인데 이사야 31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출발해요? 셈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예들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셈 후예들이.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여러분들 셈으로 이해하세요.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즉 셈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셈의 후예들이 어디서는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고 또 바울이 증거했듯이 바벨론은 바로 어디예요? 우상의 고장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고장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고장.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무엇을 놓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무엇을 놓고?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아벡에서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아브라함 하나 꺼내온 거야. 바벨론 하나를 끌어왔다고, 아브라함 하나를. 이걸 곧 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종교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애국을 보면 세상이잖아요. 애국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으로는 애국은 세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놓고 보면 뭘 이야기냐면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이 무엇을 놓고 쫓아갔냐. 각자 쫓아간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세 아들들이 쫓아간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쫓아간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나를 놓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셋이 다 뭐예요? 이 셋이 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다른 거야. 표현하고 섬기는 게 다른 거야. 말은 하나님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두세요. 새겨두세요. 제가 여기서는 늘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걸 노골적으로 저는 드러내서 말하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맨 먼저는 셈이 바벨론에서 맨 먼저 구해내는 거예요. 맨 먼저.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출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애굽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출애굽이에요. 가장 이 함의 족속이 앞에 나온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구스 다음에 미스라임이잖아요. 미스라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애굽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가장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는 소의 사상이에요. 소. 소가 뭐예요? 농경사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농경사에서. 애굽의 농경사에. 그러니까 여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광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소. 그래서 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이게 애굽이에요. 함의 시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지만 잘 먹고 잘 살자 기복신앙. 이거는 함이에요. 거기서 먼저 빠져나오는 것이 1차 출애굽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애굽이 다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1차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1차. 그럼 2차가 뭐냐? 야벳이에요. 야벳은 뭐냐? 야벳은 이건 완전히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야벳은 종교예요. 미스라임에 비하면 종교는 상당히 고차원적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라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때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듯이 율법은요 굉장히 신성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욕을 먹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율법으로 변개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율법. 그래서 여기서 셈, 함, 야벳을 놓고 보면 이 함은 유전율법의 생활자들이에요. 유전율법. 그럼 야벳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켜요. 근데 그 너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그 SNS상에 보면 넘어가자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넘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한 번이 아니면 거듭남도 한 번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몇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번은 홍해가 그 첫 번째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 진짜 그 다음 출애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함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응? 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야벳이에요. 그 다음에 셈의 세상이에요. 셈의 세상이 오는데 셈의 세상이 그냥 끝인데 이 셈이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야벳이 여기까지 와요. 야벳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7절부터인가 8절부터인가 여기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1절부터인가 이런 거 보면 마국이 나와요. 마국. 이 마국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두라고 한 말이 있어요. 야벳에서 창세기 10장 2절부터 야벳의 기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기억해두라고 그랬어요? 마국을 기억해두라고.
마국이 최후에 첫째 부활 후에 최후에 우리가 대적해서 멸해야 될 무리들이 바로 뭐냐면 야벳이에요. 곡과 마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1장 20장 8절인데 21장 같은데 보겠습니다. 20장 8절이 맞나? 20장 8절 20장 7절이네. 20장 7절부터네. 그럼 여러분들 독교에서 마국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국이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여러분들 마국이 봤어요. 마국을 야벳의 자손들.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이 바로 이제 그 곡과 마국인데 에스겔 38장에 가면 에스겔 38장을 먼저 잠깐 보고 갑시다. 에스겔 38장 1절로부터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곡은 그 지경을 말하고 곡은 마곡 땅을 지배하는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곡은 지경 땅이에요. 땅이고 곡은 그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 이름이 곡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 38장에서 이렇게 말한 이 마곡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실제로 지경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마곡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벳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보다 한 차원 높은 종교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고등종교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나중에 멸망하신다 이거예요. 멸망시키신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첫째 부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갑니다.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다리라. 이것은 이제 일반 신학과 기성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재림주가 오면 하늘에 들려올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을 하는 천년지 왕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7절에 보면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언제냐면 지금 같은 20장 12절 말씀 보면 심판대가 와요. 12절 봅시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심판 때, 이 심판에 이르는 때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때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조이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자, 그러면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이 짐승과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누구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에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래요. 이 지금 노아에게 세 형제가 있다는 뜻은 지금 오늘날 나를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가 함입니다. 야벳입니다. 셋입니다. 셋이 시옷 받침인가 티옷 받침이 같은 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의 궁극의 목적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전주일과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법궤가 있고 떡상과 등대가 있잖아요. 이 떡상과 등대가 무엇을 위해 있어요? 법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법궤예요.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물론 등대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떡과 등대가 다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땅의 것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은혜가. 하나의 은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내가 은혜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올리는 거예요. 내려온 걸 올리는 거예요. 내게 올라가서 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광야에서 떡을 주신 것이거든요. 만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섬기게 하는 예법을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함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함으로. 우리 몸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거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내 몸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이게 푸시코스 소마와 퓨누마티코스 소마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마음이 푸시키코스예요. 같은 놈이지만 여기가 퓨누마티코스예요.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있다는 것은 내게 이와 같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전체로 보면 나잖아요. 이 전체를 보면 누구예요? 노아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나를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다 없어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일이에요. 곡과 마곡. 그래서 나중에는 삼국통일이 돼요. 우리나라 뭐 삼국통일 역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도 다 삼국통일이에요. 그래서 다 셋째 날이에요. 3일 역사예요. 3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셈, 함, 야벳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출발해서 애굽으로 이 애굽이 바로 뭐냐면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을 따는 거. 아까 함 얘기했잖아. 함의 종교가 이거예요. 함의 종교. 그 다음에 여기가 야벳 종교예요. 우리 마음에서 섬기는 것까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은 온전히 세워져요. 그럼 내가 떡상으로 들어가는, 떡상이란다. 떡상과 등대를 가지고 내가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격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을 보냐면 히브리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종결편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이건 이제 저 장막과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아까 저 떡상 얘기한 거예요. 떡상 뭐 등대. 이게 성소라 말이에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 이는 법궤에는 금향로. 자, 여기서 봅시다. 금향로 있어요.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 언약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뭐야?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 자, 이걸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뭐예요? 금향로가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네? 이게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에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죠, 법궤. 이 법궤가 나를 얘기하는 법궤가 나. 법궤가 나예요. 그 속에 돌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약 비석이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뭐예요? 이 언약의 비석이. 돌판. 이게 돌판 말씀을 얘기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금항아리. 금항아리가 뭐예요? 금항아리가 향로지 향로. 금항아리 향로.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사실 어디 있었어요? 이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가 모세오경 보면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앞에. 이게 언약궤면은 쌍난 지팡이가 이것이 지팡이라면 이렇게 싹이 났다면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었거든요. 언약궤 앞에 두었거든요. 근데 언약궤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 앞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뭐예요?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법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뒀어요? 13지파지 이때 당시는 출애굽 때는 그렇죠? 요셉의 지파 2지파를 풀면서 13지파였어요. 13파 지파에서 4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빠졌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 레위 족속만 하나님을 아느냐? 누구한테 항의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세한테 항의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항의한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건 내게 함이 아니라 내게 합니다.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땅에 달려서 삼키게 했잖아요. 그 후에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가져오게 해서 법궤 앞에 돌아서 법궤 앞에. 근데 12지파에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둔 거예요. 그 기념으로.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성소에 있던 모든 것이 어디로 갔어요? 지성소로 다 들어와. 지성소로 다 들어온다 이것이. 아멘. 이게 우리 말씀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년이 차면은 반드시 야벳 족속이 일어납니다. 이게 최후의 멸할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 그러면 이 천년이 찼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말서까지 하고 끝냅시다. 천년이 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천년이 차서 마귀사단과 다 싸워 이겨 승리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한 강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대 반대를 뒀거든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반대 요게 바로 무적행이에요. 결국 성경에서는 지금 옛뱀의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면 결국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까 여기 야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마음까지도 내가 법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반대를 두신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여기가 성소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히브리 9장을 보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셋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 요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여기만 나와요. 천년 무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반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숨겨놓은 게 바로 그예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가 출애굽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게 뭐예요? 예리고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의 성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멸하기까지. 자, 여기서 천년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을 두셨다는 얘기가 뭐냐? 거기에 왜 곡과 마곡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신 곡과 마곡이 또 나오냐? 왜 야벳의 족속 후예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냐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최후의 하나님 말씀과 내가 대적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최후로 대적해요. 최후로 대적해요. 그래서 내 영이 1m를 자랐다. 그럼 영도 이 마음도 1m 자라요. 하나님 지식과 똑같이 자라요. 내 마음이. 내가 2m 자랐다? 똑같이 자라요. 3m 마지막에 3m 하면 3m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대치되는 거예요. 두 때에 천년 왕국 시대에 마음을 오게 가둬놓을 뻔해. 잠시 가둬요. 육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쉬운 얘기로.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세상 것에서 출발해서 종교를 완전히 타파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즉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바로 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명심해서 지금 오늘날 출애굽이라는 것이 앞에 왜 이것이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온 바 같아요. 셈, 함, 야벳이 다 똑같이 노아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들의 씨는 다 달랐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한 씨로 됐는데 각 마누라가 다 달라. 지금 교회마다 신앙마다 교회마다 다 달라. 그 마누라가 언약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사야 31장의 말씀으로 가서 사람의 말이면 거기서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이건 이사야 31장을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이런 믿는 사람들의 실체들이에요.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럼 애굽이 뭐예요? 예수가 죽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예수가 죽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디서 죽어요? 교회에서 죽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날개에 품은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함과 야벳과 같은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살다가 내가 교회로 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